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저의
양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벙어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저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은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타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수의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배신자를 위해서 육신 연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잠실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첫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나라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시사 너무나 지금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사 어서 속히 참으로 온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 줄 압니다. 주님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사 다시 한번 참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가까이 하는 복된 국민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도와여 주시옵고 그래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주님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되 특별히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태신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써 참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복된 심령들 주께서 긍휼히 계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참으로 저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영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정영 원사님, 또 백정한 집사님, 어열로 하신 우리 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슴 위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음을 얻어 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주께 헌신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복음의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하게 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그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이제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은 당시에 잘 입지 못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 임금이 입는 옷은 옷 색깔이 자색옷, 그러니까 자주색 옷이죠. 그런 옷 아니면은 바로 이제 황금색 옷을 입었어요. 일반 백성은 그런 옷을 잘 입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만 해도 계급사니까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 급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를 봐도 이렇게 관복을 입고, 소위 이제 관청에 나가는 사람은 관복을 입죠. 관복을 입고 띠를 띠고 이렇게 하는데 관복 앞에 여러 가지 것이 이제 새겨졌어요. 어떤 동물 같은 게 이런 것이 새겨졌는데 그런 것들이 풍계를 나타냅니다. 풍계를. 그래서 우리가 저 궁전에 들어가서 보면은 경일품, 종일품, 정일품, 종이품 해가지고 쫙 9품까지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18개예요. 정일품부터 정구품까지, 종일품부터 종구품까지. 그래서 18개 품계가 쫙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임금의 집안에도 그런 품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왕비는 그런 품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후궁들은 품계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슨 후궁이 됐을 때 종상품이 되어지니 해가지고 후궁들도 숙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고 품계에 따라서 붙여져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장하게 되죠. 품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민들은 일반 관복을 입는 그런 사람들 같이 내가 입고 싶다고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이야 그런 계급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입든 우리가 볼 때 저게 옷이냐 할 정도로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저 사람은 어디 예식장에서 나왔나 할 정도로 화려하게 그야말로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임금만이 실상은 자색 옷과 그리고 황금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옷은 평생에 한 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많이 입었습니다는 결혼식 할 때에 남자가 사모간대를 딱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임금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평생에 한 번은 입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은 이 부자가 보통의 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 저 사람 좀 여유 있게 산다 할 정도의 부자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냥 부스럼이 많이 나고 거짓말이 많이 피고 막 그러죠. 그게 다 영양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양 결핍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애들을 보면 잘 씻지도 안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뭡니까 여기 머리에 많이 나는 거, 뭐 기계충, 뭐 이런 것도 막 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때는 어째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씻으면 물론 비누 같은 것도 없었겠지만은 때가 그냥 막 얼마나 끼어가지고 명절 때나 대야 막 목욕하고 막 그랬죠. 마치 그야말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헌데토성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종기 같은 것이 많이 난 그런 토성이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가가지고 거기 밥 먹을 때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렇게 먹었다.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부스러기는 누가 주로 먹는 거니? 개들이 와가지고 먹는데 개와 함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은 부자해가지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일도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아주 그야말로 먹을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다. 한 날 죽은 건지 며칠 사이를 죽은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죽었다. 그때 이 나사로는 평상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갔죠.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22절이니까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근데 그가 음부에서,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쳐다봤더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쳐다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헌데토성이 그 종기가 아주 너덜너덜하게 난 그 나사로가 깨끗한 상태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기 집에서는 그야말로 거지여 가지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 물 한 컵만 마셨으면 원이 없겠어요. 근데 물 한 컵을 달라 할 체면이 안 생겨요. 그동안 나사로가 그야말로 자기 밥 먹을 때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 한 번이라도 나사로에게 했다 그러면서 좋은 상을 차려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 한 컵 달라 할 체면도 안 섭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혀끝에 좀 이렇게 적셔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를 불쌍해서 가고 싶어도 구렁텅이가 크게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생전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느냐, 지옥을 바라보며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소위 부자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에 지금 속해 있고, 비록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200개가 넘는 세계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부자 순위로 10번째 안에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번째 안에 든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따져갖고 딱 10번째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좀 큰 나라 숫자로 따져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비록 국토 면적으로는 세계 100번째 안에 들지 못하지만 인구로 따져놓고 보면 5천만 명이 넘는 이런 인구를 가진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 인구 순위로 따져도 우리나라는 한 30이 한 20몇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많은 돈을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하는 이런 것으로 따져놓고 보면 10번째 안에 들어가요. 10번째 안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국민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벌어들이는 소위 GDP라고 할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이것이 주로 큰 대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지 우리가 매일 나가서 일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벌이로 따져놓고 보면 별거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화사롭게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우리나라 사는 그 삶을 쫙 이렇게 1위부터 100위까지 딱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그래도 10% 안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10위 안에 드는 사람 100명 중에서 우리나라의 5,200만을 100명으로 딱 이렇게 따져놨을 때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 9억 몇천만이었어요. 9억 몇천만 원을 가지면 그래도 10위 안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부자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10매덕을 가져야 10위 안에 들어가요. 10위 안에. 그러니까 대부분 서민들은 아직도 굉장히 그야말로 힘들게 산다 그런 것은 아니어도 그렇게 부유롭게 살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어찌 보면은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지라도 늘 천국을 바라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삶을 살면서도 천국이 어디 있어 하면서 사느냐,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하면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지옥 지향적인 삶, 누가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현세 지향적인 현실만을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죽으면 끝이지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실제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살 때에 그때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시골에서 무작정 시골에서 살아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무조건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그야말로 사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올라왔다고요. 이래서 살 집이 없으니까 산비탈에 그야말로 뭐 몇 개 토닥토닥 세우고 이렇게 산 게, 그게 제가 70년대만 처만 해도 사당동, 서대문구 현재동, 영천동 이런 데가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만기 씨가 그 뭐예요, 그 돌아다니는 거 있죠, 동네 한 바퀴. 거기 봐도 그 동대문과 정동과 신당동입니까 뭐 어디 그쪽에 보이면 거기는 아직도 아주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골목, 그런 타닥타닥 붙은 집, 옆집에서 밥 먹다가 무슨 얘기해도 숟가락 떨어져도 소리 날 정도로 그런 집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70년대는 엄청 많았어요. 그게 사실은 엄청 많았다고.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다 뭐 가난해서 다 그랬던 거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아프리카 제국의 사람들과 같이 그냥 내 팔자야 하고 그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집을,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해서 정말 힘겹게 하면서 살고, 여기 가까운 가리봉동 같은 데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공들이 그냥 밤 11시까지 미싱 돌리고 또 여러 가지 일하고 이렇게 하고 막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현재가 뭘 만들었어요? 오늘날 미래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현재가 정말 내 몸이 잘 말도 듣지 않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무슨 미래를 만든다고요? 천국을 만든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적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잘 믿지,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팍 쓰러지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도로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차가 쑥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있습니까? 그냥 어떤 미친놈이 그야말로 칼 갖고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나 대고 찔러버리면, 미국 같은 데는 총기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 많이 가는데 필리핀도 총기가 있어요. 그 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많이 소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돈 많은 줄 아니까 어디 데려가가지고 죽여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었다. 미뤄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내가 할 일을 미뤄가지고 내일 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미뤄서 안 될 것이었는데, 그건 바로 뭔거니?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내년부터 잘 믿겠다, 내일부터 잘 믿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쫙 깔려가지고 하루 종일 안개가 그야말로 있을 것 같지만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싹 없어져버려요.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잘 믿어라. 왜냐할 것 같으면 오늘이 바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처지가 나사로 같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지금 열심히 있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열심히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의 천국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난 사랑으로 저희들 일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무엇보다 참으로 이러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자기 똑똑함 가운데 살고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된 시민이 되어질 줄 믿사옵나니 오늘 한날도 참으로 이 새벽부터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